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영혼,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고 있다. 즉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16절 바로 앞에 오늘 16절 바로 내가 이르노니 그러므로 하는 말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을 연결해 주는 부분인데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하고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성도가 나아갈 길을 올바른 목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결정시켜주는 이 일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진리라고 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감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렇게 참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인도하심이냐 이렇게 묻는 데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의 듣기를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소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누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날마다 평상시 갑자기 내가 하다가 이걸 성령님이 어떠시 어느 건지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면 이기주의 욕망을 이제 억제해 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가 왜 우리가 너 평상시에 잘해라 하는 것처럼 평상 삶을 갖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주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어느 것을 원하는 거냐? 뭐 저한테 묻는 성도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한 것이 아니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런 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그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면 주님이 다시 깨달아서 바로 돌아서게 해 주십니다. 근데 먼저 이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그 신앙을 주님이 원하신다. 왜?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하든 간에 내가 성령님한테 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성령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잠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막 뒤따라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가 먼저 머리에 잡혀져 있나 그러면 세상의 성공이라 그럴까. 뭐 이 두 쪽 중에 어느 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고 손해가 없고 이것을 어느 걸 하면 이게 먼저 머릿속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물론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기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둘 중에 하나를 이것이 뜻이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천에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지금까지 쭉 해가 왔지만 네가 내 자녀다,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기억나게 잘못된 거 기억하게 잘못된 길을 가면 지적해서 바로 세우고 내가 이거 왜 우리 금요 기도에도 얘기들 많이들 하지만 이게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무슨 큰 능력 뭐라 그럴까 힘이 역사라 그럴까 죽은 사람이 먼저 말씀에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좀 뒤에다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럼 지체로서 하나씩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들이 한테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 살아간다 하는 이 말이 계속 걸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맞춰야 우리가 뜻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제약된 본성이 있어. 저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이 타협과 그 다음에 변명이나 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타협과 변명을 하는 게 무한대로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어.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한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이런 타협. 그 다음에 변명.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대로 있다. 가득 차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이 아니면 이 타협과 변명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따라서 산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신비적인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물론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비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단지 그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함 받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근위에, 하나님의 근위에 복종해서 산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인도하심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비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 있다. 참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령에 따라서 산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은 막 이 상황이라서 온천도 못 가고, 목욕탕도 지금은 사우나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 그러는데, 목욕탕이나 온천을 가게 되면은 물이 좀 뜨겁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데려 들어가면 물 잘 들어가는, 대부분 애들이 뜨겁다고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노는데, 우리 어른들은 뜨거운 데도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온천 참 잘 왔다고 이렇게 정말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온천물에 탁탁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하는, 성령을 따라 산다 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빠져서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즐기고 있습니까? 참 안 됩니다. 그죠? 참 안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약된 본성과 영적인 생명과 서로 갈등 속에 살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는 관계. 하나님의 성령과 내 마음에 있는 육의 욕심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와 싸워서 승리의 부활의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제약된 본성과 마음과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들과 대유혹 항상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고 하면 사탄은 참 이 육체라든지 여러 가지 욕망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 제약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다. 나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내 자신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번 받고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매일매일 박아야 돼. 매일매일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이는 흔적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이기적인 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처럼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욕망과 성령이 서로 싸우면서 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서로가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이 육신의 욕망에 빠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못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성숙한 성도. 그래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초점에 맞추고,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 너무나 잘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육체의 일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육체의 일은 행위를,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행위를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천만이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니까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밖으로 나타나요. 인간이 제일 악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것을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는 것을 추적해보면 아, 이 사람이 누굴 미워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보면 오늘 육체의 일에 종합해서 쭉 보면은 전부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럴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고집이라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을 종합해보면 오늘 성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방 문화의 종교적인 죄라든가 막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 다음에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제약된 욕망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를 파괴를 시켜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기 자신은 물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분리를 시켜요. 육체의 일은 너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육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도 우리 이 악한 욕망이 우리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좀 있으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죄를 오늘 나온 성경의 이 육에 속한 죄를 무시를 하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오늘 9가지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은 이걸 맺고 어떤 사람은 저걸 맺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9개를 다 맺어요. 한 포도송이에 9개가 다 열려 있어요. 왜? 어떻게 이게 다 열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9가지 열매를 다 열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데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맺는 열매예요. 이건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긴다. 이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간단하게 9가지 나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말하고,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화평은 믿음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서로 사람들의 관계도 화평하라 하는 것이고, 오래 참으면 인내, 용납이죠. 분내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비는 관용, 친절을 말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양선은 남을 용납하고 선한 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픈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요. 통성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덕이 없는 믿음. 온유는 겸손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분내지 않고 자신을 잘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 결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통제력,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 이거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다. 쉽게 말을 하면요. 물론 우리들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육체의 탐욕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탐욕으로 성령님께서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한테 육체와 탐심이 죽겠으니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고 있어. 이 말씀은 성도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인치심을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지어온 그 죄, 원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 죄가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거는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 죄악된 삶, 육체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은 매일매일 죽여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죽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 아시죠? 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것인가는 우리한테 달린다. 오늘 사도 바울. 그건 너희가 결정을 하라. 만일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당연히 성령을 인도하심 받아 살아야 되죠.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9가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행하시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님을 따라가. 누구 사람이나 목사나 누구를 신앙인을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꼭 실망한다.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3가지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마지막 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경고예요. 오늘날 물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꼭 무슨 치유의 능력보다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역사가요 어떻게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통해서 나타난다고 교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지금 은근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 그 다음 또 하나 서로 노엽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되는 것을 제공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서로 주장을 내세우게 돼요. 이게 이 뜻이 맞다. 내가 하나님 뜻이다. 네가 하나님 뜻이다.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관리하는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 인간이 관리를 한다. 이 교통정리한다 하는 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주신 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나타나다 보면 이게 분열이 생겨요. 이거를 조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시기심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뤄놓은 것은 질투심.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분들, 예를 들어 치유 은사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래, 투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든지,
이제 그 사람이 막 그런 인정을 이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가 막 그분 말 세우자든가 또 이런 분. 하여튼 이 일어나면요. 직분, 물질, 영성 여러 가지 등에 이기심이나 이간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참 희한해요. 그런 부분이 욕심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하라. 이 세 가지는 제일 위험한 게 교회를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이거를 여러분 조심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금방 예수 믿었다고 다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여러분 잘 하시지요.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성령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는 일이 참 많죠.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인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참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그게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에 맺는 열매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저분 참 좋은 열매를 맺으신다. 그걸 나도 한번 맺게 해주세요. 이 마음, 그것도 참 좋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맺게 해달라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함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 삶, 모든.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근데 힘으로는 절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금 성령님을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도하면서 따라간다 하면서 참 나의 욕심 참 그지 나와서 그 참삼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멀리시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잘못한 것 참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금의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아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또 우리의 참 제된 욕망을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억누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오신 분 다 같이